성탄의 큰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 위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듣고 또 천사들의 전한 소식을 통하여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 아기의 탄생의 목격자이며 처음으로 제일 처음 아기 예수를 맞이했던 부류의 사람들이 목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번 해 제가 봄에 우리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성지순례를 갔을 때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곳,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곳, 또 베드로를 만났던 지역마다 다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기념교회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들을 방문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예배드리는 것을 보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내용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소위 목자들의 교회, Shepherd Church라는 교회가 세워질 정도로 그 날을 기념하여 세워진 교회라고 합니다. 조그마한 굴인데 굴 위에다가 이제 교회 건축을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큰 건물이 아니라 여전히 그 안엔 소박한 작은 동굴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목자들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한 1.3마일 가량 떨어진 곳으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으러 나간 거죠. 그래서 그 동굴을 교회로 바꾸어서 제가 이제 들어가 보았는데 이 천사들의 모양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목자들이 소외당하고 그리고 가장 천한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천사들이 나타나 이 기쁜 소식을 전했다라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밤중에 양을 돌보기 위해 밤을 지새우면서 일하던 천한 목자들에게 두려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는 기쁨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은 들에서 양을 치던 바로 목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때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일까? 여러분, 만약에 해외 토픽감의 어떤 일을 여러분이 누가 제일 먼저 나한테 알려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좋은 일이 있는데 그 좋은 일을 제일 먼저 내가 알았다. 그쵸? 사방 곳곳 다니면서 막 불 거예요. 그쵸? 알아? 내가 먼저 알은 거 알아? 이렇게 할 정도로 제일 처음 접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참 좋았을 거예요. 고마웠을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천한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한 자가 없는데 제일 먼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1961년도에 나왔던 영화 가운데 왕 중의 왕, King of Kings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왕 중의 왕을 촬영하면서 출연했던 엑스트라 200여 명과 그리고 스태프들에게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누가 했는지 기록이 없는데 이런 얘기 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 종교가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을 찍기 위해 모였는데 바로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거느렸던 곳인데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5분간 묵상 기도를 하고 시작합시다. 묵상 기도를 시작하는데 끝날 쯤 돼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의 눈가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촬영이 끝난 후에 감독이 이런 말을 했대요.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책임지고 인간의 고통을 대신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에 대해 뭔가 감격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아마 그런 의미에서
목자들이 제일 처음 천사들의 기쁜 소식을 듣고는 교회를 세운 이유도 바로 그 이유고, 그리고 그들이 제일 먼저 쫓아가서 아기 예수에게 경배했던 것도 바로 그 이유가 아니겠는가. 지난 2주간 저희는 여러분 배너에 보시면 우리 성탄 예배를 준비하면서 첫 번째는 one child, 두 번째는 one light, 오늘은 one mission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였다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어요. 지난주에는 그 한 빛, 우리 아기 예수가 오셨는데 그분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서 우리들 가운데 오셨고 우리 안에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절망의 빛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 가운데 우리의 발등에 등불이 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빛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인 원 미션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특별한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큰 기쁨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럽니다. 자, 여기 표적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sign이라고 그래요. sign. This will be a sign to you. 표적이란 이건 증거가 된다, 어떤 상징이 된다, 또는 표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그리스도가 탄생했는데 그 증거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메시아가 탄생하셨는데 그 표적이 누구냐? 그 아기 예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구유에 누인 아기가 목자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증명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메시아가 오심의 뜻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소식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우리 교회에도 갓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그 아이들 보면 말이야 얼마나 무책임한지 몰라요. 아무 때나 싸요. 아무 때나 배고프다 그래요. 참 어디 데려다가기 어려운 그런 아이입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아까도 이제 2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중고등부 우리 전사님 그 둘째 아이가 이렇게 기저귀를 이제 사모님이 바꾸는데 제가 얼굴 보면서 저는 얼마나 밝게 웃고 얼마나 그냥 이쁘다고 하는데 날 보고 울더라고요. 에?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겠죠. 자, 강보에 쌓여있는 이 구유에 있는 아기, 아무 말도 못해요. 연약해요. 아주 작은 존재예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 귀중한 상징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구유에 쌓여있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기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해주시고자 하는 그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우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는요 절대로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평범한 아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평범한 아이가 말 구유에서 태어나나요? 여러분 자녀 평범합니까? 대단합니까? 대부분이 평범해요. 여러분 평범한 아이들이 말 구유에서 태어난 아이 있어요? 아니 100년 전에는 그럴 수 있겠지만 오늘날 여러분 구유에서 탄생했다는 아이 소식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요새. 평범한 아이라면 마국간에 탄생할 일이 절대 없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작은 마을의 마국간에서 탄생한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럼 자신의 독생자를 이런 방식으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아니 많고 많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데, 만약에 방이 없다 그러면요, 방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여관 주인 마음을 열어가지고 숨겨놓은 방이 있잖아요. 그렇죠? VIP 방 있지 않겠어요? 제일 비싼 방이라 내어주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대로, 방이 없어요, 지불할 돈이 없어요,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독생자를 이런 방식으로 탄핵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인간의 상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소위 위대함에 대한 거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흔히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로 권력 있고 경제력이 있고 명예와 관계된 것들로 세계인이 주목할 만한 대상이 될 때 위대하다 그럽니다. 위대하다. 오늘날 아직 영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면, 왕실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요, 늘 해외 토픽 1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지금 왕실에 여전히 보존되고 있는 그 찰스 황제의 두 아들이 다 결혼했잖아요. 결혼식 할 때도 얼마나 웅장하게 세계의 모든 미디어에게 오픈시켜서 다 생방송으로 보여줬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이 낳은 아들, 그렇죠? 병원에서 태어나는 것까지 보여줄 정도로 아주 위대함을 자기네들이 과시합니다. 우리의 왕을 이렇게 우리는 대우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떠들썩거리게 합니다. 왜? 자신들의 위대함과 자기들의 어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게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위대함이죠. 그걸 통해 위대함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의 그 어떤 위대한 탄생과는 다른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기 예수의 탄생은 이 땅의 그 모든 것을 거부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게 오실 수 있었지만 위대함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온 목적은 위대함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 땅에 온 것이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고, 그리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말 구유에 그리고 강보에 쌓인 채 이 땅에 탄생하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나는 위대함을 거부한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위대함은 위대한 사람의 증명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외된 사람, 아픈 사람, 없는 자들, 그들을 품기 위하여 주님이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격려가 되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건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고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하신 말씀처럼 그런 거예요. 교회가 위대해지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위대함을 우리가 위하여 살아갈 때, 그게 바로 복음의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로마 군사들을 정치력으로나 군사력으로 내쫓는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 아닌,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유대인만이 아닌 전 인류를 허락하시는 구원만큼 많은 인간적인 수단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 참 보잘것없고 연약한 모습으로 온 인간의 모습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약하고 힘없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예요. 세상의 교회를 볼 때 참 작은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대단한 거 없고 그리고 뭐 내세울 거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함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의 소식, 이 세상의 상식이나 이 세상의 풍조나 풍습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는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방법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기쁜 소식, 즉 성탄절이야말로 복음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성탄은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는 복음이 됩니다. 성탄절 날이야말로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을 더 강하게 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목자들이 들에서 양떼를 지켰잖아요. 그때 주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천사들이 나타나 목자들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듣자 목자들은 그곳으로 달려갔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14절에 말씀을 하고 찬양을 듣고는 베들레헴으로 달려가 보니 마을 구유에 강보에 쌓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건 단지 들어서가 아니라 그 들음을 믿고 달려갔을 때였습니다. 그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것을 믿었다니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탄주일, 성탄절날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믿어야 하는 거예요. 천군의 천사의 소리를 듣고 믿음으로 가게 될 때 예수님을 만났더라. 그냥 듣고 나서 정말 그럴까? 아유, 그냥 우리 가끔 그런 거 보잖아. 너무 배고파가지고 너무 우리가 피곤하면 가끔 그런 거 보잖아. 그러니까 뭐 환상이겠지. 관도 안 갈 수도 있었는데 그걸 듣고는 믿음으로 그들이 달려갔어요. 여러분, 믿음에는요 꼭 좋은 결과가 있어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내게 손에 잡히지 않지만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신다고요.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지 않았습니까? 그 처녀인 마리아에게 이제 내 몸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너에게 잉태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마리아가 깜짝 놀라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천사가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 라고 했을 때 그 마리아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여기도 보세요. 마리아가 그 음성을, 천사의 그 메시지를 듣고 나서 마리아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저는 마리아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다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과가 바로 아기 예수를 탄생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마리아가 요셉하고 결혼하려고 했지만 결혼이 파혼될 수도 있었고,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었다니까요. 믿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가 태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신다고요? 그래도 믿도록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야? 과학적으로 안 돼. 여러분, 그런 생각보다 하나님, 나도 믿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믿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복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 흑암, 불안, 공포함에서 자유함을 얻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는 믿기에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 시작이 성탄절날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의 교훈을, 사도 바울의 신앙의 교훈을, 그 외 여러 성경의 인물들의 신앙의 교훈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합니다.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절대적인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인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성탄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어 주심으로 복음이 됩니다.
복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단순히 믿고 죄사함 받고 하늘나라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을 가질 때 복음은 여전히 절망과 죽음과 아픔과 우리의 상황 속에서 회복해 주시는, 뭔가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탄생은 이스라엘 백성과 온 인류가 기다리던 복음의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그냥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700년 전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예언 그대로 작은 고을 베들레헴 땅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8일 만에 보통 유대인과 같이 할례를 받으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 후에는 모세의 법대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가셨어요. 그때 제사장 중에 시므온이라는 제사장이 그의 마음속에 늘 이런 기도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언제 하나님 회복하실 것인지, 이스라엘을 언제 위로하실 건지, 언제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건지 늘 메시아를 기다렸던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면서 그의 고백 가운데 내가 그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내가 눈을 감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메시아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시므온에게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으러 온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 품에 안는 기쁨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둡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요, 그분이 빛이시오, 그분이 임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꼭 그 소망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9절에 30절에 보시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내가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편안히 감을 수 있다라는 거, 최재현 장로님 임종 예배를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제가 병원을 방문했어요. 이혜지 집사님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목사님,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부랴부랴 제가 갔어요. 가서 보니까 숨 쉬는 게 호흡이 힘드시고 눈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 계세요. 뭔가 힘드신 거죠. 저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찬송을 부르시는데 그렇게 힘을 들어갔던 눈이 싹 풀리시는 걸 제가 봤어요. 아, 이제 마음이 편하시구나. 아, 누군가를 기다렸구나. 나를 기다리셨나? 그러면서 눈이 점점 더 이렇게 가벼워지는 걸 제가 보면서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나왔어요. 평안히 가시는구나 느꼈죠. 평안히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이혜재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거 알아보죠? 알아보면 윙크하라고. 제가 윙크 받았다니까요. 네. 그러면서 우시더라고요. 평안히 내가 갈 수 있다. 이것도 복입니다. 시므온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메시아를 보았다. 이미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이 땅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았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시지 않았다면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여러분, 성탄이야말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날이기 때문에 복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루돌프 사슴코를 잘 아시잖아요.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이걸 지은 로버트 메이라는 분이 동화 가운데 쓴 이야기입니다. 가난에 시달리고 고통 중에 있던 로버트 메이는 루돌프 사슴코 속에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쓴
이야기라고 합니다. 코가 붉은 루돌프는 다른 사슴과는 전혀 달리 보이는 그 붉은 코 때문에 소외당하고 늘 한탄하며 살았는데, 산타클로스를 만나고 나서 썰매를 끌어줄 수 있는 사슴을 찾고 있었는데 유난히 그의 코가 밝아서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 뭘 얘기하는가 하면, 정말 붉은 코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슴이 갖고 있지 않은 코였기에 정말 이상하게 보였고 그랬지만, 그러나 결국 어두움을 비추고 그리고 쓰임을 받는 사슴으로 승화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들에게 허락하는 교훈 중에 뭐예요? 소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두움의 빛, 붉은 빛을 가지고 있는 루돌프 사슴을 통해 희망을 찾고 소망을 찾는다면, 하물며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심을 통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말씀하신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로마가 아무리 법률이 여러분 잘 짜임새 있게 만들어진 법이라 할지라도 인류를 구원하는 것 같았지만 소망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헬라의 철학이 그렇게 고귀한 지식이고 학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탄생하심으로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어주신 까닭에 성탄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저희 모두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소망일 때가 있잖아요. 좀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살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한 번씩은 다 해볼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돈을 벌어서 무엇에 쓸 것인가 하는 목표 없이 무조건 돈만 많이 버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돈을 벌어서 무엇에 쓸 것인가 하는 목표 없이 무조건 돈만 많이 버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있는 오늘날,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실화가 하나 있어요. 큰 실업자인 조지 메이슨이라는 사람이 독신으로 사는 사람인데 남을 사랑한 적도 없고 사랑을 받은 적도 없는 돈 많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늘 혼자 지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크리스마스 아침이 되었는데 모든 직원들이 이제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혼자 회사에 남아서 지금 내가 번 현금이 얼마나 되는지 세고 있었대요. 돈이 얼마나 많으면 말이에요. 현금을 혼자 사무실에 있는 큰 금고에 안에 들어가서 돈을 세기 시작했는데 이게 어쩐지 금고문이 닫혀버렸네요. 안에 있는 그 사람이 도저히 안에서는 금고문이 열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돈과 함께 며칠을 금고에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연휴가 되었으니 직원들이 뭐 직장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아무리 두들겨도 열어주지 않는 거죠. 근데 바로 그 금고 안에서 춥고 어두운 금고 속에서 부들부들 떨며 보내는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회고해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러다가 내가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추위에 죽을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금고에서 살아난다면, 나올 수만 있다면, 빠져나올 수 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며칠이 지나 금고문이 열렸어요. 나오자마자 금고 위에다가 이렇게 큰 사인을 붙여놨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됩시다. 그것이 삶의 목적이요, 그것이 행복이요, 비전이요, 소망입니다. 맞아요.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나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소망이 되어준다는 것을 우리는 선포하고 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성탄은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심으로 복음이 됩니다. 크리스마스가 때가 되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불쌍한 사람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크리스마스만 되면 뭐 광고도 많아요. 도와달라는 것도 많이 와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있으면, 그쵸 여러분, 도와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가다가 이 신호등에 서 있으면 참 I'm homeless, 나는 군인인데 집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사인 들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평상시에 그냥 지나가더라도 크리스마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움직여요.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 사람이 그거 가지고 저거 주면 말이야 분명히 나쁜 짓 해, 나쁜 거 먹을 거야, 그건 그 사람의 책임이거든요. 나는 도와줄 책임이 있어요. 나눠줄 책임은 나에게 있어요. 그것까지 우리 간섭하지 말자고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죠? 크리스마스 되면 뭔가 나에게 1년 동안 감사하게 하신 분, 나를 좀 잘 또 신앙의 좀 선배가 된다든지 가르침을 받았다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선물을 주며 내 마음을 전합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에 가지고 있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따뜻하다라는 거죠. 성탄절이 따뜻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따뜻하지 여러분, 집안이 따뜻해서 따뜻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 집안이 따뜻해도 마음은 차가운 사람이 있어요. 그거 말고 정말 크리스마스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는 시간이기에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해 주셨으니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남에게 나누고 싶어 한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 사랑의 증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의 한 작은 마을에 파파노라는 착하고 성실한 구두 수선공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에게는 어느 성탄 전날 밤 꿈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일 성탄절이지? 내가 내일 너를 방문할 거야. 기다려. 라고 말씀을 남겼대요. 할아버지가 잠을 깨고 나서는 이게 정말 내일 오시려나? 어떻게 되나? 뭐 이렇게 있다가 어쨌든 오신다니까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커피 주전자에다가 커피를 이렇게 쫙 준비해 놓고 집안 청소 잘 해놓고 가게 청소도 해놓고 그리고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더래요. 그 창밖을 내다보니까 거리에 청소부가 이렇게 청소를 추운데 하길래 그 청소부를 향해 들어오세요. 얼마나 추운데 고생이 많아요. 몸이라도 녹이고 가세요. 그러면서 커피 한 잔을 건네주더래요. 그걸 마시고는 잠깐 대화를 나누고는 그 청소부가 너무 고마워서 인사를 몇 번 하고는 또 다시 청소하러 나갔답니다. 점심때가 되었는데 아직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창밖을 내보았더니 한 누더기 옷을 입은 여인이 다 떨어진 이불에 어린아이를 감싸고 이렇게 걸어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측은히 여긴 이 할아버지가 그 여인을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했대요. 빨갛고 시퍼렇게 얼어있는 아기의 발을 보고는 이 할아버지가 구두 수선공이니까 어디 뒤지더니 조그마한 아이에게 맞는 신발 하나를 꺼내 신겼더니 너무나 잘 맞더래요. 그래서 어젯밤에 보았던 그 조그마한 신발을 신기고 정말 아기와 여인이 너무 행복하고 따뜻한 어떤 몸을 녹이고 갈 수 있는, 그러면서 감사하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흐뭇했대요. 그래, 저녁 시간이 됐는데 예수님이 아직도 안 보이더래요. 저녁을 준비하고 스프를 끓이고 빵을 이렇게 준비해 냈는데 또 안 오시나 또 창밖을 내다봤더니 한 할머니와 그 할머니의 과일을 훔쳐 도망가는 어린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지금 과일 장사하는 애 과일을 훔쳐간 아이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경찰서로 데려가는 것을 보고는 그때 이 파파노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이 아이가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남의 과일을 훔치겠냐고, 불쌍히 여기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내가 그 과일값을 주겠다고. 그래서 파파노의 마음에 할머니는 그 아이를 용서했고 경찰서에 데려가지도 않고, 그리고 그 할머니와 아이가 같은 길로 이렇게 정답게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던 예수님은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파파노 할아버지가 결국 꿈이었어, 꿈이네 그냥 라고 시리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그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렸대요. 나는 오늘 할아버지를 3번이나 찾아갔어요. 한 번은 청소부로, 한 번은 아기를 아는 여인으로, 그리고 거지로 당신을 찾아갔는데 3번 다 나를 잘 반겨주고 나를 따뜻하게 해주고 나를 사랑해 주었어요. 당신이 나에게 베푼 따뜻한 사랑 정말 감사했어요 라는 마음이 확 오더라는 겁니다. 그때 이 파파노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베푼 사랑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방문했다라는 그 사실에 더 감격하고 그의 삶이 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며 확증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날이기에 복음이 됩니다. 소망뿐만 아니라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 여러분, 우리 앞으로 성탄절이 그냥 나하고 친한 사람하고 먹고 그냥 희석 떨고 그런 친교와 교제를 벗어나 조금 더 성숙한, 조금 더 소외된 자, 조금 더 그 선물 하나 받지 못한 그 누군가를 위해 내가 사랑의 손길, 내게 주어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 따뜻한 스프 한 잔, 따뜻한 빵 한 조각을 주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을 통해 복음을 오늘도 선포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수정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